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최초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은 논쟁이나 주장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아주 짧은 말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또 빌립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먹거리 담당이 빌립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립의 계산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지만 그의 곁에 계신 분이 창조주 주님이시자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바른 눈뜸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한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심과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등장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빌립은 헬라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기를 주저했는지 아니면 스승인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 빌립의 마지막 모습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다락방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빌립이 궁금한 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답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빌립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립은 발목과 넓적다리가 꿰인 채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마포로 쌓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세마포로 싸지 말고 파피루스로 쌓아 주십시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한평생 주님을 따랐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사람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부인 중에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수르왕 달메가 톨마이입니다.
그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달메 톨마이와 바돌로메의 아버지 톨마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가 귀족 출신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바돌로메에 관한 기록은 12제자 명단에만 등장할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 친구에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12제자의 명단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원래 직업이 어부였던 7명이 갈릴리로 되돌아가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 나다나엘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 라며 시큰둥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의 장점을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점을 봐주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후로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즉 안드레와 내가 만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하여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다나엘은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 가족을 따라, 친구를 따라 예배당을 찾았다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빌립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철학을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몰두하다가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무슨 동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보화이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와 같으신 주님을 만났으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든 날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십시다.